오늘 우리 일본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보고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고3에서 청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과 청년 리더들이 함께 총 11명이, 저까지 12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또 후원해 주시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는 시작이 좀 특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선교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교제하는 가운데 선교적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맡은 고3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그 학생들이 그 해이해지는 시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 리더들까지 함께 간다면 이 학생들이 청년부에 정착하는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이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한 단기 선교의 모델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3들이 수능 이후의 시간을 은혜롭게 보낼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도 잘 연결되어서 청년부도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영성과 간증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만에 딱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을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생각하면 먼저 거부감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수의 땅, 우상의 땅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해답이 뭔가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를 바라볼 때도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에서 죽어있는 쥐의 시체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에 합당하게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대로 죄가 있고 혐오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꾸어야 하죠.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악랄하고 혐오스러운 죄인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원수 같은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전혀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은 우리와 같은 복음을 전해받은 땅이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가 순교한 땅이었습니다. 나가사키, 오무라, 유후인 지역을 다니며 가슴 아픈 박해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루도비코 이바라키 군은 교토에서 붙잡혀서 나가사키까지 800km가 넘는 거리를 한겨울에 맨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의 한 언덕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관리가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가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너가 이 주님 형상을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밟기만 하면 침만 뱉으면 너가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살려주겠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처럼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저 북한에도 저 일본에도 그리고 온 열방까지 퍼져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